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나라를 곧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셨던 길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나라를 로마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 그렇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800여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찔리셨고 상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런 표현이 있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 지팡이를 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빈정거리며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조롱해도 반응이 없으니 더 세게 모욕합니다.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선지자면 눈을 가리고 있어도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모욕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맞으면 가시가 이마와 머리에 박히겠죠. 조롱한 후에 자기들이 왕복으로 친 그 홍포를 벗기고 다시 죄수복을 입히고 끌고 나가 심한 채찍질을 합니다. 몸에 착 감기는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쇠로 만든 작은 가시가 붙어 있어서 채찍질 했다가 휘리릭 감겼다가 다시 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옵니다. 살이 햄처럼 되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후에는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 이름도 해골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피멍이 든 채 끌려가셨습니다. 피투성이로.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고정시키니 몸의 무게가 못 박힌 부분에 쏠려 고통이 더 심합니다. 피가 흐르다가 굳어집니다.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피가 엉겨진 그 위로 또 피가 흘러내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니 피도 다 흘러내리고 수분도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으니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는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이 가려져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은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몸소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갈증과 타는 듯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목마름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생명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구원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도 가난, 고통, 질병, 불안, 두려움 이기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크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공로를 꼭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은 예수님이 이미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속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고 외면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도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띤 헤롯 당원들을 싫어했어요. 평소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을 싫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과도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군중들도 돌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건만 제자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겉으로 채찍 맞고 피 흘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컸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에 시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슬픔, 갈등 이런 걸 겪어야 하는 것은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신적 고난과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이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짐을 지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친히 가셨기 때문이고 나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나의 아픔을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순결한 주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그 고통은 한 개인이 당한 일반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자는 낸데 죄값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 당하셨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그런 생각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선인도 아니고 내가 의인도 아니고 내가 죄인일 때, 다시 말하면 인생으로 바닥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내 어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갈하였고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 어떤 아픔과 고통도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죽음과 지옥 권세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하여 그들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